기운이 진한 야곱과 새 힘을 받은 야곱. 창세기 49장 33절,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울 때에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시련 끝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던 것이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에서는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어 거기서부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세계를 구원하는 복음이 된 것이다. 모태로부터 택함 받은 야곱이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지상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뜻했다. 그러므로 오바댜 선지가 인간 종말에 심판을 받을 자는 에서요, 구원을 받을 자는 야곱이라는 것으로 묵시를 보았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씨지만 택하지 않은 자는 버림을 당하게 되고 택함을 입은 자만으로 영원한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준 것이다. 이제 기운이 진한 야곱과 새 힘을 받은 야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기운이 진한 야곱. 창세기 49장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모태로부터 택함을 입었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싸우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어떠한 도덕과 의식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싸운 것이다. 야곱이 자기 형인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기업을 사겠다는 것은 인간 도덕으로는 너무나 어긋난 일이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배고픈 형을 앞에 놓고 장자의 기업을 팔면 팥죽을 준다는 것은 사람이 볼 때 너무나 부도덕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명예심보다도 장자의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에 야곱은 장자가 아니므로 그 사명을 못한다는 것을 항상 분하게 여겼던 것이다. 에서는 자기로 말미암아 천하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경홀히 생각을 했고 야곱은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가장 큰 일로 생각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인간이 볼 때 도덕을 떠난 말을 하였지만 가장 불타는 신앙심을 가졌다고 본다. 그리고 형이 받을 축복을 자기가 받겠다고 염소의 가죽을 몸에 두르고 눈이 어두운 이삭 앞에 갔다는 것은 아버지를 속이는 행동이다. 자기 형인 에서가 털이 많으므로 털이 없는 자기 몸에 염소의 가죽을 둘러 아버지를 속였던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볼 때 못된 자식의 행동 같지만 에서가 장자의 기업을 야곱에게 판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인 것이 아니오 축복을 받기 위하여 비밀을 지킨 것이다.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비밀을 지켜서라도 그 일을 진행해야만 된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한 말을 그대로 진행할 때 형에게 쫓겨나서 도망을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에서는 인간 앞에는 야곱보다도 이해가 많고 활발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큰 과오를 범하게 되었다. 첫째는 장자의 기업을 야곱에게 판다고 맹세한 일이요. 둘째는 그 맹세대로 진행을 하는 야곱을 죽이고자 한 일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한 번 맹세한 일을 그대로 진행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혼혈을 하지 않으려고 14년 동안이나 라반의 집에서 봉사한 일이 있었다.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간 아무런 삭을 받지 않고 일해 준다는 것은 인간이 볼 때 너무나 무가치한 생활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 이것이 인정을 받게 되는 생활이 된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수고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헛수고 같으나 축복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 야곱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열두 지파의 조상이 야곱의 몸에서 탄생되었다. 이것은 예언적인 역사가 된다. 왜냐하면 야곱의 몸에서 난 씨가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 승리를 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신이 강림할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똑같이 임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이방과의 차별이 없이 성신이 역사한 것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성신이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세계 사람들 중에서 참된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야곱은 12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는 기운이 지나여 지면서 세상을 떠나고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흙으로 돌아가는 야곱이 될 때가 아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야곱이 되어야만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상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2. 새 힘을 받은 야곱.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독교의 이날까지 역사는 야곱과 같이 기운이 지나여지면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오늘날 온 세계 만방에 교회가 확장된 것은 주님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천국복음 운동이다. 이것은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이방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었는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된 것은 온 천하의 민족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는 역사라고 본다. 그러나 야곱에게 세운 언약대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국에서 선지들이 묵시를 받은 말씀대로 각 나라의 남은 자가 새 시대에 들어온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왕국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족속이 하나같이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것을 가르친 것이다. 사람이 기운이 지나여지면서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죗값으로 온 것이다. 그러나 새 힘을 받은 야곱이라는 것은 아무리 원통하고 딱한 사정을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새 힘을 주셨다. 그러므로 새 힘을 받는 야곱은 기운이 지나여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 되지 않고 피곤이 없고 쓰러지지 않는 몸으로 완전 승리를 이루어 지상 왕국을 이루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새 힘을 받는 야곱이 되는 인격으로 들어가야만 할 때가 왔다. 나는 여기에서 부득불 간증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새 힘이라는 것은 체험한 자 외에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도 과거에는 새 힘이라는 것을 열심히 나는 정도로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받으라는 명령이 내리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야 새 힘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리 원통한 일을 당하고 딱한 사정을 만난다 해도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만 바라보라. 그러면 세임을 받으리라 하시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조물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묵상을 하기 시작하였다. 1967년 8월 15일 오후 3시에 세임이 나리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세임이 몸에 부딪히는 대로 변화가 생기는 것이었다. 4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세임을 받고 볼 때 몸이 완전히 변해진 증거가 확실하며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여도 힘들지 않고 영양이 많이 있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점점 더 강건해지는 것을 현저히 체험하고 있다. 심지어 육류나 생선이나 우유나 계란까지도 사용치 않고 밥 한 숟갈 정도와 채소와 과일을 먹을 때 몸은 명랑해지고 상쾌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 10시간씩 강단에 서게 되고 남은 시간은 아름다운 소식의 월간지를 쓰고 주일은 서울 세일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매달 마지막 주일은 집회를 나가고 있는데도 조금이라도 피곤을 모르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체험하게 된 나는 세임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세임이라는 것은 기독교 종말의 오메가 역사라고 본다. 이 세임을 받기까지 나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심이 성결이 되는 일이요. 둘째, 말씀이 완전히 밝아지는 일이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세임을 받는 단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화 성도의 인격이라는 것은 세임을 받음으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사실이다. 기운이 진해진 야곱은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갔고 세임을 받은 야곱은 지상에서 야곱의 왕국을 이루는 일에 완전한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 결론.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역사에는 증거만 보여주셨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역사에는 열매를 완전히 맺게 하시되 영적이 아니요 지상의 완전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다. 기운이 진하여진 야곱은 예언적인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고 세임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다시 예언의 역사를 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시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야곱에게 새 힘을 줌으로 승리하게 됨. 이사야 40장 27절에서 41장 4절. 이날까지는 은사를 받은 종들이 천국복음 운동을 할 때 악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으면서 눈물 흘려 기도하며 순교를 당한 일이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이날까지 이르렀다. 이 역사는 완전 승리의 역사가 아니오 마귀 권세 아래서 택한 자를 패방시키는 역사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으므로 모든 죽은 영들이 중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이다. 그러므로 이 역사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하여 택한 백성을 죄에서 해방을 시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운 것이다. 그러나 인간 종말에 교회의 완전 승리는 은사를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임을 받게 되므로 기독교의 완전 승리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은사라는 것은 만민에게 부어주는 역사라면 세임이라는 것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승리하도록 부어주는 역사이다. 이제 야곱이 세임을 받게 되므로 완전 승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일을 말한다. 일대지 시련 끝에 세임을 받는 일. 40장 27절에서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은사는 죄를 회개하는 즉시에 선물로 받는 것이요 세임은 시련을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권세 역사로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은사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역사라면 세임은 몸을 구속하는 역사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종에게
원통하고 딱한 사정을 만나게 하는 것은 완전한 역사를 주기 위한 모략적인 방법이다. 은사도 받은 자 밖에는 모르고 세임도 체험한 자 외에는 알기가 어려운 것이다. 나의 체험에 의하면 세임은 몸을 완전케 하는 역사라는 것을 증거한다. 67년 5월 15일에 하나님의 세임이 내게 오는 체험을 받고 그때부터 입에 말씀이 와서 지금까지 계속으로 책자를 입으로 불러쓰게 되는 데 있어서 4년이 지나는 오늘에 세임의 열매가 무엇인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된다. 은사를 통하여 심령 소송을 받는 것이 분명하고 세임을 통하여 몸이 소송해서 얼마든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몸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앞으로 기독교는 세임을 받은 종들이 완전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되므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대지 민족들의 힘을 새롭게 하는 일 41장 1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의 역사는 세계적으로 힘을 새롭게 하는 일이 있는 것은 여호와 동방 사람을 일으켜 크게 변론하는 일이 있으므로 그 말씀의 변론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은 각성을 받고 일어나게 되므로 교회는 완전히 승리하는 역사를 한다. 지금 세계적으로 택한 백성들이 피곤을 느끼게 된 것은 완전 변론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택한 백성이 갈팡질팡하는 상태에서 헤매는 이때에 그들을 새 시대로 인도하는 변론의 역사가 세임을 받은 종을 통하여 있게 되어 승리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3대지 열왕이 굴복해 되는 일 2절에서 4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날까지 기독교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라고 하였지만 인간 종말에 기독교의 역사는 열왕을 굴복시키는 역사가 있으므로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말세 비밀의 진리는 계시록 10장 7절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마지막 증거가 된다. 지금 유물론 사상이 모든 정치인들을 미혹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 과학이 발달됨에 따라 유물주의적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지도자들의 사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동방에서 일어나므로 그 사상은 하루아침에 굴복을 당하고 마는 것이다. 유물주의적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혹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세계 열왕을 권세로 지도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것을 기독교 종말의 역사라는 것이다. 이날까지는 천국복음 운동을 하는 때이니 만큼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셨지만 지상의 평화 왕국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여호와 친히 일어나셔서 동방에서부터 역사하되 신정적인 통치 시대가 오는 것을 새 시대라고 하는 것이다. 결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되 이날까지는 독생자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목적했지만 인간 종말에는 시련받는 야곱에게 쇠임을 주어서 그 역사로 말미암아 세계를 깨우치는 동시에 완전 승리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선과 악이 독수리같이 올라갈 일. 모든 선지는 인간 종말에 가서 선과 악이 대립되는 데 있어서는 선한 자도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힘을 얻고 악한 자도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힘을 얻게 되어 최후의 결전을 이루므로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했다. 선과 악이 독수리같이 올라갈 일은 다음과 같다. 1. 악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갈 일. 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사도 요한은 계시를 볼 때 먼저는 악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갈 것을 보았다. 계시록 8장은 악의 세력이 극도로 올라가는 순서를 보여주었다. 첫째 나팔은 혁명적인 투쟁을 하는 악의 세력을 피 섞인 우박과 불로 보여주었고, 둘째 나팔은 악의 세력이 세계를 멸망케 할 징조를 보여주었고, 셋째 나팔은 교회를 망칠 거짓 선지의 행동을 보여주었고, 넷째 나팔은 악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갈 것을 보여주었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독수리같이 올라가게 하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한 선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오바댜 선지가 묵시를 볼 때에도 악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 별 사이에 깃들일 때는 의의 세력이 불이 되고 악의 세력은 초계같이 탄다고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세상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자를 옳다고 인정하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선한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면 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든다면 씨름을 시켜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고자 할 때 동등하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상 받을 사람을 골라 세울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악의 세력을 강하게 들어쓰는 것은 선한 자로 이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니 아무리 악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가도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싸워나가는 자에게 악을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동시에 선한 자를 세상이 알도록 높이 들어섰으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2. 의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갈 일.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힘을 줄 때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동시에 완전 승리를 이루도록 하시어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하시기 위한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에 말씀하신 것은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가르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첫 번에는 예언적으로 역사하시고 다음에는 완전한 열매가 되도록 역사하신다. 구약 말기에 아무리 북방 바벨론이 강하게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였지만 동방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는 동시에 예루살렘을 복구하도록 하셨던 것이다. 이것은 인간 종말에 북방으로부터 악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강하게 일어나지만 동방에서 일어나는 의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일어나게 되므로 북방을 이기고 새 시대가 올 것을 가르친 예언적인 역사이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의 신이시니 에덴 동산을 동방에 창설하고 강교한 뱀을 들어 깨워볼 때 동방 사람으로서 뱀을 이기지 못하여 저주받게 된 이 땅을 동방 사람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새 땅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붉은 용의 세력이 아시아 대륙을 정복하게 된 것은 그 세력을 없이할 자를 동방에서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다. 오늘날 세계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불행스러운 사람이 동방 사람 같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동방에서 나타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지금 북방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갔으므로 그 세력이 승리할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동방 사람이 승리하여 동방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영화롭게 할 것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다. 기독교가 아무리 서방에 자리 잡고 세계를 움직이는 일이 있지만 종말의 강한 역사는 동방 사람에게 임하여 세계를 정복하게 되므로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결론. 악의 본부는 북방에 자리 잡고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 종말이다. 그리고 선한 자의 세력은 동방 땅끝을 자리 잡고 일어나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다. 누구든지 악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일어날 때는 의의 세력도 독수리같이 올라가게 되는 역사가 있으므로 의의 세력이 승리한다는 것을 모르는 자라면 지금 악의 세력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난국을 당하였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의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역사가 동방에서 일어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바이다. 아멘.